자, 오늘은 아모스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아모스서의 내용 전체적인 걸 하기 이전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데 이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에 대한 우리 교회의 책임은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과연 이 팬데믹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모스서는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다 말이죠. 네, 먼저 이 아모스서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4절부터 9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7절에서 15절 끝부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주변국 심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다시 구원.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이 팬데믹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변국에 대한 심판이 1장에서 나오는데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 심판에 대한 원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압제라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그 주변국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오는데, 아모스서에서는 주변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핍박, 그런 게 없어요. 즉 심판의 원인이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 세상이 잘못했으니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는 건 마땅하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졌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모스서에서는 이 주변국에 대한 심판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정도가 주변국에 대한 심판에 비하면 더 심해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보다 더 강하게, 더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국에 대한 심판은 1장과 2장 중반으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9장까지 계속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교회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이유를 많이 설명들을 하죠. 9장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변국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하고, 즉 오늘날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는가? 팬데믹이 가령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그치는 건가? 교회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 교회에게 책임은 없는가? 아모스서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죄가 주변국의 죄보다, 주변국들의 죄보다 더 심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죄가 불신자들의 죄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크고 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패는데, 이스라엘 즉 교회만 패면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만 팹니까 그럴까봐 주변국도 몽둥이로 패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패는 것은 더 나중이죠.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과 의를 행하면서 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사실 세상은 지금은 심판받을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까지 같이 얻어맞는 겁니다. 팬데믹이 세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아모스서를 보면 교회의 죄 때문에 세상까지도 같이 두들겨 맞는 거다. 아모스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즉 교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알았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만 선택했고 이스라엘만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더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국 세상과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더 다양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배신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아모스서에 고스란히 나와요. 그래서 9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그 죄의 내용이 뭔지 언급조차 안 해요. 그러나 아모스서는 아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많은 장을 할애해서 9장까지 할애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도 상세하고 구체적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아주 쉬운 용어로 그들의 생활상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렇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진은 전조예요. 이제 아모스가 예언한 이후로 2년 있다가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것은 전조예요. 즉 우리가 다 알듯이 아수르를 통한 심판의 전조입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까지도 다 쓸어버립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팬데믹이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있는 심판이라 그러면 아마 세상이 우리 교회를 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거예요. 지금도 교회 때문에 여기저기 더 많이 지금 유행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좀 장사를 할 만한데 또 교회가 전염돼서 퍼뜨려서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제약 요소를 받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원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아마 교회를 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해야죠. 지금 팬데믹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아모스서의 증거예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주변국들도 다 안정이 돼요.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근데 아모스처럼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주변국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할 때 세상도 같이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죽기도 하고 걸려서 고통받기도 하고 후유증도 겪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특히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팬데믹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부패한 교회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반면에 체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아모스서 9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범죄한 나라, 지면에서 멸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변국에 대한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또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겠다고 또 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신부와 거짓 신부를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팬데믹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체질하는 거예요. 가짜 성도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다 자기 죄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니엘 다 했는데 이런 의미로 팬데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에서 한 가지 더 나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부패함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를 하고 이 부패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 이 팬데믹은 빨리 끝납니다. 그만큼. 백신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맞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곧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방 끝날 것으로 이 팬데믹이 종식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변종 바이러스, 변종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고 자기 신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대는 엄청 큽니다. 근데 기대가 큰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을 때 그 받는 벌은 어마어마하죠. 그 벌에 대한 내용은 이제 2장 후반부부터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아모스서에서는 공법과 정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공법과 정의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이죠. 자, 그럼 이 팬데믹에서 교회는 과연 구원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서에서의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언급이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는 너무 분량이 작아요.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 예언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을 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미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팬데믹이 종식이 된다면 그것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이 아니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죠.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심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모스서 9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9장 10절을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우리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는다. 이 팬데믹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수단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다가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현재의 역사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분명하게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팬데믹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해아래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못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안 걸리고 나는 이게 심판에서 나는 벗어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서의 경고입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스스로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서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계명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한 사마리안처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